주중에 그 마음 아픈 그런 사건들,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노모와 장애를 가진 형을 죽이고 이 동생인 본인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이제 30년 동안이나 이제 노모와 이제 장애를 가진 형을 이제 돌봤는데, 이제 6개월 전부터 일용직 일도 그만두고 못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이제 가족들만 돌보다 보니까 지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대전에서는 그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그 집 문 앞에는 7개월치 밀린 우유값 25,000원을 청구하는 그런 청구서가 있었고, 그 40대 가장의 호주머니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죄까지 썼다, 이런 메모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장이 이제 가족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생활고나 또 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이제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불행과 또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각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렇게 듣게 되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써도 될 정도로 참 많은 아픔과 고통과 불행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비극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하면 이제 막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이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친한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모든 다양한 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것으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26장 앞에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한 주간 중에서 이제 목요일에 이제 그날 이제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같이 이제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같이 이제 합니다. 예수님은 만찬이 끝날 때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니까 먹으라고 하고, 또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니까 마시라고 합니다. 이게 성찬식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한 후에 그 집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감난산으로 이제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31절 3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대화는 예수님의 일행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그 집에서 나와서 감난산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내가 목자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허락하자 양떼들, 즉 제자들이 다 도망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체포될 때 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 하는데, 여기서 버리리라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걸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함정에 빠지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되시자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왜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사실 예수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 체포되시니까 그냥 그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혼비백산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걸 보고 이제 도망한 이유는 분위기가 무섭거나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어떤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도 예수께서 고난당하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려웠죠.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을 쳤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왜 체포되신가, 왜 고난을 당하신가, 이 의미를 이제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이제 당한데도 그래서 물러서지 않아요. 뭐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어떤 죽으심의 이 의미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이라기보다도 어려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데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모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무너지고 이제 침체에 이제 빠지는 거죠. 어려움은 우리를 이제 망하게 하는 걸로만 아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막 끝장나겠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크게 침체가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막 침체에 빠지거나 불신한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기도 전에 이 체포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의 고향, 내가 너희들을 처음 제자로 불렀던 그 갈릴리에 거기에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아직 체포도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체포되어 죽고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에 거기서 우리 만나자,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도록 미리 이제 경고를 이제 하거나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무 서운하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시고 그들이 그렇게 한 후에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체포될 때 너희들이 다 도망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도망간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런 말씀이 없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나면 나중에 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신앙에서 더 멀어지게 이제 될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망을 쳤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참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믿음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더 좌절해요. 죄책감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제 죄를 졌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나는 벌받게 돼. 이러면서 더 멀어진 거예요. 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도망갈 걸 아시고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망갈 거다.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넘어졌더라도 침체되고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오도록,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순수한 열정으로 반응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데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순수함과 열정과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더 들겠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안 된다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주 그리고 또 자기가 속한 단체나 직장이나 나라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하는,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순수해요. 순수한 사랑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열정을 더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한다 하면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진짜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신뢰하면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싶을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자주 이제 합니다.
이 세 번째로 이 베드로는 너무 이제 교만했다는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꼭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이제 비교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한없이 높이고 자랑을 할 때 그는 곧 낮아지고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이렇게 보면 확실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곧 이제 낮아진다. 곧 이제 창피를 당한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교만했던 베드로가 수치를 당하는 데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낮추셔요. 반드시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게 참 위험해요. 참 많이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호언장담했는데 이 2-3시간 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완전히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베드로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녀가 자기 그 자신을 아는 것보다 부모가 그 자녀를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잠이 많은 자녀인데 시험 기간에 낮에 친구랑 이제 놀고 나서 밤새워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잠이 많아서 안 되니까 이렇게 일찍 이제 들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데도 자녀는 말을 안 듣고 실컷 놀고 들어와서 이제 밤새워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이제 합니다. 밤 12시에 문 열어보면 코를 골고 이제 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우리를 몰라요. 우리 몰라요. 주님이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순종을 해야 되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주님 제가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주춤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더 큰 소리죠.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이렇게 조금 그렇게 낮춘다 할지라도 순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순종을 이제 해야 됩니다. 5번째로 이 제자들은 이 분위기에 약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도 베드로가 막 아니라고 자기는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 베드로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을 다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인간적인 말이 이제 들릴 때 말씀보다도 인간적인 말에 끌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말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베드로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님 버리리라, 네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것보다도 베드로의 어떤 이런 확신과 열정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닌데 다 동조하고 휩쓸려 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진리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그 사람의 말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막 하는 말들에 다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근데 거기에 싹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조리 있게 말을 잘 하더라도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하고 어떤 예를 잘 들고 그럴 때 더 좀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람의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에 다 동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두 번이나 말씀하는데도 주님 말을 신뢰를 안 해요. 베드로의 말을 더 신뢰하고 싹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두세 시간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도망을 쳤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용서를 받아요.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11제자 중에 버림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 없었어요. 다 용서받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약해서 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절대로 분해하지 않겠다, 또 버리지 않겠다 맹세를 하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나아가십니다. 다음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그 감난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기름을 짜내다 그런 의미 그런 뜻입니다. 감난산에는 이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름을 이렇게 짰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노숙을 자주 했고 또 가룟 유다가 그곳을 아주 잘 아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날만은 겟세마네를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요. 다 그날 그곳으로 가룟 유다가 잘 아는 그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룟 유다는 대장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이제 데리고 가셔서 또 그들도 3명에게도 여기서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30절 끝에 보면 고민하여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8절 앞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하면서 탄식을 이제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 두렵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상하고 비참한 겁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이 어려움에
이 상함의 어떤 깊이와 분량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상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 이제.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돼,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기도하셨는가? 기도하는 자세가 나와 있는데 39절 앞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제 중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무릎뿐만 아니라 완전히 얼굴을 그냥 바닥에 대고 엎어져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한 번씩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낙심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체포되어서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질이나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시겠나? 하나님 아들인데 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고통 당하고 뭐 부활하실 거 다 아시는데 그걸 뭐 그렇게 힘들어 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이 병원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고 떱니다. 저는 이제 치과 치료 때문에 이제 가끔씩 이제 병원에 이제 가는데요.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너무 떠니까 간호사가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너무 떨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남이 들을까봐 창피했는데. 이 믿음이 좋아도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 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신 이유는 이제 체포되시면서 제자들이 다 이제 떠나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소외와 버림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제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느끼신 겁니다. 이 왕따나 소외당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시와 조롱과 배척과 모함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높임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이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야 되니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도 두려우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모함을 조금이라도 이제 당하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더욱더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더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본래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신뢰하시고 완전히 기뻐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들어가는 틈도 하나도 그 바늘이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철저하게 또 엄중하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죽을 것 같았던 겁니다. 너무나 이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고통과 대가와 슬픔을 당하셨는가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 또 섬김인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걸 알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참 주님이 그런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구원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욕심으로 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헛되게 이 은혜를 짓밟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어져서 어떤 기도를 이제 하십니까? 39절 중간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잘못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마치 예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꼭 드려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너무 큰 괴로움이고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런 비슷한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물론 두 번째 기도에서는 좀 더 이제 전진하고 좀 더 확신이 있는 그런 기도이긴 하지만 42절 중간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제 원한다 이제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그렇게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드려져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에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꼭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힘들고 괴롭더라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밀고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을 이제 하는 게 이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우리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은 알고 나는 하기 싫고 그런 딜레마지 딜레마. 이제 그렇게 빠질 때가 많은데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걸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과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진짜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100%였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까?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벌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 이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죠. 근데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없이 바로 청구서 막 경제적인 청구서, 뭐 자녀 문제 청구서, 또 미래 문제, 진로 문제 청구서 막 이거 빨리 결제해달라고, 빨리 이루어달라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뭐 채무자도 아니고, 뭐 요술램프에 있는 무슨 거인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우상이죠, 우상.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근데 나는 원치를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르짖는 거죠. 마음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3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무엇을 이제 보십니까? 40절, 41절을 한 절씩 기도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그 낮에 밤에 일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2시가 아마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이제 잠든 겁니다. 자야지. 예수님이 뭐라 그래도 잘 거다. 뭐 그래서가 아니라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졸려서 잠이 든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30분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했어요. 뭐 1시간까지도 아니고 30분 전쯤에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버린 거예요. 뭐 일주일 전도 아니고 하루 전도 아니고 한 30분,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그렇게 막 맹세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렇게 좀 깨어서 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싹 그냥 자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피곤하고 졸리니까 그냥 자버린 거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잤기 때문에 예수님 체포되었을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또 베드로는 막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 그 종을 막 칼로 쳐서 귀를 이렇게 막 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해야 될 행동을 안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그냥 자버리고, 또 깨었을 때는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때는 뭐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고 사고를 쳐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루를 살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유혹이 올 때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상황들, 하루를 살면서 여러 상황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개가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하루를 좀 살면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영적으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이제 있죠. 근데 한 번씩 겁이 나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겁이 덜컥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안 좋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겁이 덜컥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었을 때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제자들도 이렇게 막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구와 충동에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구와 충동들이 있는데, 욕심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육체의 욕구가 강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돼, 죄는 이렇게 거절해야 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니까 이거 해야 돼, 그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육체의 어떤 욕구, 충동, 욕심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와 열정으로는 안 돼요. 우리 어떤 능력, 우리 어떤 그 의지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 그러리라고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다 부인하지 않고 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다 그런 의지가 있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욕구와 어떤 충동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서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는 안 돼요.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그걸 진짜 인정하고 깨어서 이 성령과 은혜와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이기는 거죠. 육체의 욕구는 그거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 나의 어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이기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데 3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5절, 46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고 쉬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시기 전에는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셨는데 기도한 후에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잔을 이렇게 그냥 지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후에는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이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나 진로 문제나 공부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질병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심과 염려와 불평과 침체와 불신앙 가운데 지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이 침체와 불신앙 가운데 지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서 기도를 하셨는데 죄인인 우리는 더더욱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망설이고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자꾸 거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뇌와 두려움과 고통이었는가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